마가복음 강해를 마치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같이 너희가 이런 것을 보되 인자가 가까이 오는 앞에 올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가 없어지겠소. 내 말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든지 혹 구성을 때든지 밤중이든지 가볼 때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리라. 아멘. 자, 원래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과의 대화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제 끝날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개의 비유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고 또 하나는 이제 주인이 집을 떠났다가 청지기들에게 맡기고 다시 돌아오는 비슷한 비유가 이제 복음서에 몇 군데 더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제를 얘기하자고 하면은 깨어 있으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중동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몇 가지 안 되는 화력수 중에 하나입니다. 화력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중에 떨어지고 이파리도 떨어지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다시 계절이 돌아오면 또 다시 이파리가 나고 뭐 열매 맺고 그러는 게 이제 화력수잖아요. 네. 우리 집 뒤뜰에도 무화과를 심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사라졌어요. 뭐 사슴들이 뭐 어떻게 쳤는지 어쩐지 모르니까 하여간 좀 없어졌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걸 확인이 돼요. 때 되면 열매 맺고 이파리 나오고 열매 맺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중동에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비유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에 잘 보이고 거기 사람들이 잘 아는 내용을 갖고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거는요, 비록 이 무화과 나무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때가 가까운 것을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가 가까웠다는 걸 알 수도 있고 또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에 무슨 대단한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비유예요. 이런 것처럼 때가 이르는 것을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옛날에 막 종말론자들이 뭐 해석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뭐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요 말씀 28절 자체에 무슨 어떤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뜻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앞에 문맥을 보면은 주님 말씀은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면은 이파리가 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때가 이렇게 때가 이르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들이 나타나면 결국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씀의 내용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를지라도 이제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28절 자체를 또 막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 무화과 나무에 그 자라고 열매 맺고 하는 그것을 그저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그 비유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대라는 게 도대체 정확하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이 세대가 과연 뭐냐 도대체.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거를 한 세대는 30년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40년이다. 40이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40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70년이다 뭐 그리고 아니다 이거는 이 세대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는데 어떤 걸로 해석을 해도 이게 속 시원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속 시원하게 해석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를 지금 섞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의 종말에 대해서 섞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짧은 의미에서의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종말은 언제예요?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이죠. 그리고 인류 전체의 종말에 관한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섞여 있어요. 이 마가복음 13장 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납니다라는 말씀이 속 시원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때는 깨끗하게 해석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에 잡혀가시기 직전이거든요. 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주후 약 30년 경이겠죠. 그렇죠? 우리의 달력으로 보자면 주후 약 30년 경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 33세에서 34세 사이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탄생하신 때를 역사가들이 추정을 해보면은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치면 주전 4년경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옛날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주후라는 건 주님이 태어나신 후니까 주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AD 1년에 태어나셔야 맞잖아요. 근데 그때는 AD고 BC고 없었던 시절이니까 나중에 이제 히스토리언들이 BC도 만들고 AD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역사가 그리스도 중심의 역사로 이어져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그 이전 역사는 BC고 그 이후 역사는 AD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서 추정을 해보니까 주님이 탄생한 때는 약 실제로는 BC 4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주님이 만 33세, 34세 사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대략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 주후 약 30년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회파됐습니까? 주 70년에 회파됐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약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주님의 이 말씀이 딱 성취가 이미 된 거죠. 그렇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예언하는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않고 성전이 땅으로 지으리라 하는 거
그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고 거기에 뭐 무슨 그 날이 뭐 겨울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고요. 아이 된 여인들은 그때 참 힘들리라 뭐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회파에다가 딱 기준을 두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로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게 깔끔하게 다 해석이 되고 이미 주님의 그 말씀은 주 70년에 다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있기 직전에 징조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에 뭐였어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여간 별이 뭐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하는 그것, 소위 말해서 전 우주적인 징조, 그 우주적인 징조가 있은 후래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라 말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회파될 때는 우주적인 징조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성전이 회파됐다라는 기록은 있어도 성경 안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예언으로만 나와 있고 성경 외적인 역사서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지금 믹스업 되어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 회파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게 종말이에요, 일종의. 그러나 전 인류적 종말은 나중이에요. 그건 주님 재림하신 시점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를 주님 재림에다가 맞추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이 2000년 가까이가 지났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깔끔하고 유력한 해석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회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회파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것일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비유를 두 가지를 사용하고 계시긴 하나 이 말씀 전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 말씀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사용한 케이스죠. 자기들 마음대로 억지로 다 해석해서 끼워 맞춘 케이스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혹당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사실적인 말씀이지 여기에 상징적인 내용이 없어요. 비유를 두 개 사용했다는 것 뿐이지 이 내용이 상징적이지는 않다고. 내용은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막 상징적으로 뭐 영해를 한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게 과거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성경 해석상 그건 억지 해석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문자적인 해석이고 그래서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석해야 되는 경우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종말, 또 하나는 인류 전체 역사의 종말. 그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인류 전체 역사의 종말은 주님 재림과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이제 29절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해석을 하면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주님 재림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인자라는 데 혹시 글자가 붙어 있나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 글자가 붙어 있어요? 네, 숫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까? 글자가 아니고 그 숫자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라는 성경 사본도 있고 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때가
때가 가까운 줄, 때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사본도 있어. 사본이 두 개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본에는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사본에는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 A라는 사본을 쓴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을 번역할 때는 아시겠죠? 네? 근데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번역본이 NIV거든요. 네? NIV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자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른 사본을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본이 더 유력하다고 봤기 때문에 NIV를 번역한 학자들은 B라는 사본이 더 유력한 사본, 즉 다시 말하면 앞선 사본으로 보는 겁니다. 더 오리지널에 가까운 사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때가 가까운 줄 알라. 때가 문 앞에 가까이 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NIV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know that it is near. It is near. It is near. Right at the do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가까운 줄 알라라는 사본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특별히 더 성전 회파 쪽에 해석이 유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때는 성전 회파의 때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가 그대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 예언하시고 40년 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년이면 주 70년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네. 자, 그러나 어찌됐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종말은 주 70년인데 그때로부터 약 40년인데 몰랐잖아요. 40년에 그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지나간 후니까 아는 거지. 그 당시 사람들은 몰라요. 아, 지금 예수님이 저 말씀하시는 게 언제 이룰 줄 몰랐다 이거죠. 근데 주님은 정확한 때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라고는 말씀하셨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인류의 종말 그리고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정확한 때는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징조는 있다 이거죠. 우주적 징조가 있다. 지난주에 말씀. 그러니까 징조는 있다. 최근에 제가 약 일주일 전에 우리 이제 김동 목사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이제 잔디를 많이 죽였어요. 처음에 뭐 잔디 물도 안 주고 뭐 이거 관리를 안 해가지고 뭐 잔디가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잔디를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탑소일을 사다가 탑소일을 깔고 잔디씨를 뿌리고 이제 물을 열심히 주고 이제 스프링클러를 처음으로 사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 잔디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좀 8일, 오늘이 8일만 8일인데 일주일 하루인데 잔디가 이제 여기 이제 계속 솟아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막 그냥 다 망가진 데서 이제 잔디가 솟아나는 기분이 좋은데. 처음에 잔디씨를 이렇게 탑소일을 깔고 잔디씨를 딱 뿌리고 이제 물을 계속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처음에는요, 과연 이 속에서 잔디가 솟아나올까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번엔 좀 굉장히 일주일도 안 돼가고 지금 이게 삐죽삐죽 나오기 시작해서 제가 신기하게 굉장히 빨리 나온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한번 뿌려본 적이 있거든요, 봄에. 그때는 몇 주 지나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여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찌됐든 뿌려놓고 며칠 지날 때까지는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냐? 햇빛이 비추고 있고 매일 물을 주고 있고 탑소일 안에 양분이 섞여 있다는 것은 안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씨를 뿌렸다라는 사실을 알아. 그리고 씨 속에는 씨는 생명체라는 걸 알고 씨 속에는 잔디의 DNA가 들어있다는 건 안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눈으로 확인은 안 돼 이게. 한 5일 정도 동안에는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뭐 이게 도대체 잘하는 거야 안 잘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요,
새들이 날라와서 잔디씨를 쪼아먹습니다. 야, 이거 새들이 잔디씨 다 쪼아먹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도 들고 중간에 불길한 생각도 들고. 예? 그런데 딱 때가 되니까 말이에요. 잔디가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지금 8일째 됐는데요. 전체에서 그냥 다 지금 잔디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꽤 넓은 에리어인데 전체에서 잔디가 솟아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솟아나기 전까지는요, 아무런 뭐가 없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사실은 뭡니까? 팩트는 뭐예요? 그 흙 속에서 지금 치열하게 생명체가 세포 분화를 하면서 말이에요.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게 생명체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언제가 나올지 우리는 몰라. 정확한 타이밍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징조는 알고 있습니다. 햇빛이 비추고 있다는 징조, 물을 주고 있다는 징조, 그렇죠? 네, 그리고 자양분이 있다는 징조, 거기에 잔디에 DNA가 들어가 있는 씨가 지금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그 팩트들은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잔디가 자랄 거예요. 언젠가. 마치 주님의 재림이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와 시는 모르지만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고 종말은 분명히 있다. 그 종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종말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종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종말이에요. 네. 그래서 구원의 역사의 종결이에요. 종말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같이 섞여 있죠.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리고 징조도 보여주신다. 때가 되면은 정확한 거는 몰라도 징조도 보여주신다. 그런데 주님이 정확하게 언제 재림하실지는 우리는 잘 모른다. 잘 모른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숙제를 남겨놓으셨죠. 숙제를 남겨.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닭이 올 때 올지 모른다. 이제 그 두 번째 비유잖아요. 모른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watch,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리고 준비해라. 예비해라. 라는 숙제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어요. 그 숙제는 뭐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한 생을 마감할 때가 주님 재림하시는 거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을 마감했으니까,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주님 그냥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 전체를 보면 언제가 주님 재림하시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실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내가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를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 정확하게. 깨어있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주인이 왔을 때 청지기가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잖아요. 이 두 번째 비유에서.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예요.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에게 맡겨진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게 맡겨진 숙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지금 그 숙제를 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네? 주님이 딱 오셨을 때 내가 지금 그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 주님이 맡기신 그 과제를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느냐가 숙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 질문인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그 숙제를 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이 그 숙제를 잘 하고 있느냐. 그렇게 되도록 깨어있어라, 주의하라, 성실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교회 단위로 그 숙제를 잘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잘 하고 있어야 되고 가정적으로는 가정적으로 잘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 각자가 잘 압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바, 신앙인으로서 맡겨진 바를 우리가 잘 하고 있느냐. 네.
그거는 뭐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생활도 신앙인으로서 하는 거고 가정생활도 신앙인으로서 하는 거고 교회생활도 신앙인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의 종으로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언젠간 와. 언젠간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성실하게 늘 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보시겠다. 그게 이 두 번째 비유의 초점이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스스로 적용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현재 나에게 맡겨진 직분은 무엇인가, 직무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가정에서, 내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뭐 어디에서든지 무거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현재 그것을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내가 지금 그걸 감당하고 있나?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되겠죠. 숙제를 잘하고 계신지요?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